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여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죄 아래에 놓여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 소식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들보다는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모든 책임과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이 모든 세계가 잘 유지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눈물과 고통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아뢰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사람은 의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속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죄값을 치른다라고 할 때 우리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제는 좀 널리 알려져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과응보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인과응보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과응보가 다 드러나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어쩔 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한 그 벌을 받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으신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가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그의 심판을 보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악인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은 불경건과 불의한 자들을 훗날에 받을 심판의 무게를 이 세상에서 점점 쌓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불경건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피부로 다가오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해져집니다. 예전에는 얼굴에 뭘 바르지 않아도 늘 윤기가 나고 탱탱하고, 화장을 안 해도 어딜 가다 왜 이렇게 예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경건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인류를 향한 심판의 징후들이 우리의 삶 그 곳곳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사망의 썩는 냄새가 이 세상에 멀리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죽지 못해서 내가 오늘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인생의 달콤한 순간을 맛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는 어떤 게 더 많아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그 나날을 보낸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잠시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그 전에 잠깐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언제 또 내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는 합니다. 또는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억압, 그리고 아픔과 오해를 당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이해와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견디긴 하지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과 또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마치 사람이 분노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이 경노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과 존재가 완전히 다르신 분으로,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 어떤 심판을 받을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실까요?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비록 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새겨 놓으셨는데,
그걸 양심이라고도 하죠. 또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또 인간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하여 이런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양심이 있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초월적인 존재, 신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를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말을 하죠. 이 시대만큼, 지금 이 시대만큼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신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피하고 모른 채 하지만 그 본능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보편적 인류에 대한 신적인 심판이 나타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저 자연적으로 일어난 홍수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요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인간을 향해 보편적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셨어요. 왜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내가 보니까 악하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겠다고 다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세상은 점점 그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저희 딸도 최근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TV에 그 세계 반대편에 이제 못 먹어서 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런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질문은 좋은데 그 저희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누구는 말 그대로 부모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누구는 지지리도 못 먹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음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모두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의 그 값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죄로 인해 점점 타락해 가고 그 죄의 수렁이에 깊이 빠져가는 것처럼 세상도 점점 저주 아래 그 힘들다고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놓아달라고 그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위협과 환경적인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연재해라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매년 새롭게 일어나요. 우리는 아무리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자연재해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나약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찬양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죄 아래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요, 고난과 그 비참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어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한편으로 같이 아파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드러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 멸망을 당하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억울함을 당할 때 때로는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울 힘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되 그 위로가 우리가 보기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참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